여러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달라져야 되겠다 또는 새로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죠.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달라졌다고 할 때에 우리는 뭘 떠올릴까요? 이 사람 달라졌어 할 때 뭘 생각하십니까? 아마 보통 그 사람의 습관이 바뀌었을 때에 달라졌다, 또는 그 사람의 성격이 불같이 화를 내더니 요즘에는 덜 화를 내요, 이러면서 성격이 좀 변화됐을 때에 또 여러분, 그 사람이 새로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또는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밖으로 드러나는 겉을 고치는 변화가 아니라 속 사람의 변화, 뭐라고요? 속 사람의 변화, 즉 내면의 중심,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 또는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10배로 더 여러분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 10배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말씀의 주인공은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리디아라고 되어 있죠. 리디아.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성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루디아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루디아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령이 새로워진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롤 모델 같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루디아가 중요한 이유는 루디아가 새로워지자 이 루디아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또 루디아의 이 사업이 달라지고 그리고 루디아와 함께 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새로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떻게 이 루디아는 그저 겉사람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속 사람이, 마음의 중심과 영이 새로워지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또한 이 루디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서 우리 역시 어떻게 하면 이 루디아처럼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날마다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루디아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한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루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 이 루디아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 이 루디아는 자색옷,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 가운데 자색옷이라고 한 것은 왕이나 또는 왕족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자색옷, 왕의 옷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루디아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또는 사업적으로 괜찮았겠죠. 그런데 루디아는 그것으로 만족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루디아를 성경이 소개할 때에 자색 옷감 장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의 수식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거나 원어로 보면, 특히 영어 성경으로 보면 God-fearer Lydia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요즘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성공한 여성 사업가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공한 사업가,
상류층과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상류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아시는 분은 지혜가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이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인정하자고요. 세상이 채워주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허기짐이에요. 마음의 허기짐, 이 영적인 허기짐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고 이 삶의 충만함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것임을 이 루디아는 알고 있었다라고 한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빌립보 또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지역 가운데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이 없는 그곳에서 강가에서 신앙심이 있는 여성들과 함께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어렵게 이 루디아를 만나러 이 빌립보 두아디라에 왔는데 며칠을 유하다가 이제 안식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곳에는 유대교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저기 강가에서 신심이 있는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곳으로 바울이 찾아갑니다. 아니, 찾아갔더니 거기에 여러 여성들이 있는데 바로 그 여성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네, 리디아가 있었어요. 루디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루디아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잘 전하고 증거를 하자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이 여성은 바로 루디아였어요. 이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집중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에 경청하시는 이 모습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막 경청하고 주목을 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본문 14절에 보시면 여시다, 열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뭐가 살짝 열리는 것이 아니라 닫혀있던 것을 그냥 확 열어 제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추운 날씨에 잘 오셨어요. 지금 우리 예배당 공기가 따뜻하죠. 잠이 올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 견딜만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몇 발자국 뛰어가지고 밖으로 딱 나가시면 공기가 어떻게 돼요? 문이 활짝 열리면 공기가 그냥 상관없어요. 공기가 확 바뀌어버리죠. 그냥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뭔가가 안으로 확 들어버리는 게 바로 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굳게 잠긴 문이 있어요. 어떤 분은 여러분 예배당에 찾아오신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마음을 막 열려고 하는데 마음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막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이 마음 가운데 그 어떤 성령의 어떤 충만함, 임재가 안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루디아가 열심히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루디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여러분 뭐가 들어갔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루디아의 마음 안으로 깊이 들어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안 체험해 본 분들은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안 웃으시네. 이게 진짜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안에 내주하셔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 막 힘이 들어요. 어떨 때는 견디기 힘들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여러분
정말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육신적으로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니? 할렐루야. 이걸 맛보게 되면요, 힘들어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다시 한번 세워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루디아가 그렇게 복음의 그 경청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카르디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르디아는 심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보이지 않는 내면이 아니라 심장,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에서 심장이라고 하는 표현은 한 사람의 어떤 의지와 방향, 신뢰의 중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루디아의 삶 가운데 새로워지는 과정들을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14절의 말씀을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의 상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로 알려져 있었다. 우리의 말을 열심히 듣던 중에 주님께서 루디아에게 믿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녀는 믿었다. 자, 이 노란색으로 여러분 이렇게 색칠을 한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 먼저 루디아가 사도 바울로부터 강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듣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열심과 갈망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신 것들을 보고 루디아가 믿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새로워지기를 갈망합니다. 동경합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당연한 걸 왜 물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새로운 인생이 되고 싶은데, 중요한 건 루디아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그 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심이 그런데 곧 심령이 새로워지는 문을 열어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열심을 다하는 루디아를 우리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그 심장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심령의 중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셨고, 허기진 그의 영이 채워지는 충만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루디아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 보면 어떨 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할 일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거예요. 인간적인 세계와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루디아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단계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래된 영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여소서, Open the eyes of my heart라는 영어 찬양곡이 있는데, 이 찬양곡을 보면 오늘 이 루디아의 새로워짐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 찬양이 이렇게 돼요. 내 마음의 문을 여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이 찬양을 보면요, 내 마음의 문을 누가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죠. 주님이 열어주시죠. 그러니까 주님께로 시선을 내가 돌린 거예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갈망해요. 그런 주님이 나의 마음을, 나의 심령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열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닫아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을 닫아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문을 닫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일이 갑자기 막 막혀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나?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나?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가운데는 결코 막으시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은 닫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방향을 바꿔주실 분이에요. 뭐라고요? 방향을 바꿔주신다고요. 바울이 처음에 이 루디아를 만나기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16장 말씀을 쭉 묵상을 해보시면 원래는 서쪽으로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 성령이 막으셨으니 그럼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는 방향을 바꾸며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왜 막으시나요?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마게도냐로 방향을 바꿔서 그 방향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 결과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큼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막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랑 따라하시고, 하나님은 방향만 바꾸십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은 내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지금 막힘과 다침이 있는 분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재정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가정의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자녀들의 주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막 여러분 열변을 토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쉬운 것 같죠? 참 놀라운 게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제가 지난 주간 감기가 걸려서 목이 잠겨 있었는데 오늘 주일이 되니까 목소리가 나아져 버리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해요? 목소리가 안 나오면 설교를 그냥 대충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목소리가 들을만 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이런 분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일하세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순종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순종은 어떤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게 순종인 줄 알아요. 여러분, 순종은 따라가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뭐예요? 방향을 따라,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리면서, 바울처럼 기다리면서 하나님 왜 막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로 보내셔서 그곳 가운데에 유럽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구나. 여러분 그 방향을 따라 나아가실 때에 놀라운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놀랍게 방향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항해 가운데의 방향키를 누구에게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드려야죠. 내가 꼭 치고 하나님 방향을 잡아주세요 이러면 잡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잡죠. 주님께 방향키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 길이 멀어요. 빨리 가야 돼요. 둘째로, 루디아는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된 거예요. 자, 우리 15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천천히 여러분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디아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세례를 받은 뒤에 우리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 일에 당신들과 하나이며 참으로 주님을 믿는 줄로 당신들이 확신한다면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는 주저했으나 그녀는 절대로 우리의 거절을 받아들일 태세가 아니었다. 여러분, 성경이 참 재미있죠?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자, 여러분, 무슨 얘기죠? 루디아는 주님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충만케 주셨는데 그 믿음을 계속 이어갑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요. 그리고 그걸 어디서 써요? 저 아프리카에서요? 저 소아시아에서요? 아니요, 가정에서요. 가정에서 썼어요. 먼저 가정에서 자신의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세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를 않지요. 바울과 실라 일행을 다 초대해서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머물게 한 것은 그저 숙식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자신의 집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가 되기를 소망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처음에는 주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디아는 주님이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함께 하시니까 어떤 사람이 됐어요? 막 그냥 그 확신에 차서 거침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특별히 우리 주의 여종들도 거침없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처소가 되게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루디아의 집은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믿음의 집이 된 거예요. 어떤 집이요? 믿음의 집이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0절에 보시게 되면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가 곧장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라고 기록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곧장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동료들을 다시 만났다. 믿음 안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길을 떠났다. 아멘. 이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곧바로 주저없이 루디아의 집에 갔는데, 그 이유는 바로 루디아의 집이 믿음의 처소가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실라가 곧장 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그곳에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40절에 보면 격려하다, 위로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때 파라칼레오, 보혜사,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의 집이 그냥 루디아가 구원을 얻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집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었고, 상처난 이들이 다시 위로받고 다시 격려받고 회복이 되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게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멀리 보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예배 처소가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찬양이 들려오고 또 함께 모이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때에 그 안에 성령 충만하게 되시고 또 지친 영혼이 그 안에 들어와서 또 함께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루디아는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자 곧바로 복음의 거처가 되는 은혜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내 시간, 나의 식탁, 내 집, 나의 관계, 나의 재정, 나의 일터,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해서 열려 있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힘으로는 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장로 피택, 교회의 귀한 일꾼을 선출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꾼은 무엇보다도 먼저 루디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예배 자리 가운데에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참여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는 그런 분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루디아처럼 열정과 열심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열어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훈련이 된 분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더 나아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열매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 이런 분이 우리 신갈 장로교회에 여러분 귀한 리더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 이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신갈 장로에게 이 미래가 걸려 있는 이 귀한 일 가운데에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로 결정하시고 기도로 여러분의 귀중한 한 표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알려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어떻게 알려지시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어떻게 알려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가정과 공동체를 나의 방향이 아닌 주님의 방향을 따라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집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 같아요. 내 인생 여정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시간 알 수 없어요. 정말 알 수 없어요. 내 인생 여정 마치고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제 마음을 여신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고마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인생 여정 주님 함께 하셨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우리 이 시간 내 인생 여정 끝내요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천천히 가사를 마음에 담아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 인생길을 나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가는 말 예수.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펴 주시고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축복을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기억될까? 사람들에게 보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잘 마치고 왔습니다. 주님,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때마다 그 발걸음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힘들이지 않고 주님 덕분에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밟은 그 발걸음마다 새로워지고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끝까지 사모하며 이 믿음의 여정 루디아처럼 달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다. 주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을 주님의 방법으로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주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동행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싶지만 아버지 닫힌 이 문이 열리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발걸음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어떤 것들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사랑이 늘 중심이 되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능히 견뎌낼 수 있고 능히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마음이 닫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들이 닫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꿔주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실제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실천적 삶의 놀라운 하나님 주님 지혜가 있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그 가정이 그 식탁이 그 재정이 그 모든 믿음의 관계들이 하나님 열린 문이 되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여 루디아가 누렸던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 한 분도 빠짐없이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오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음문을 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마음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 주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상처의 문도 열어주시고 주님 상한 마음의 문들이 모두 열어지게 하여 주셔서 위로의 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불확실한 모든 미래들 주님이 그 모든 방향을 주님 열어주실 때에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불안해하고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문을 열어주신다면 주님의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갈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하나님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충만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닫힌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마음의 문을 강팍하게 닫아놓으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계계는 다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평온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일을 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신갈 장로교회가 되는 교회, 열린 교회,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 핏대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경외하는 주님 방향으로 따라 나갈 수 있는 주님 비전은 주님 함께 협력하여 열매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을 하나님 세워줄 줄 믿습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열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루디아처럼 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방향으로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집을 세우며 열린 통로, 축복의 통로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